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채팅으로는 5명만 보여요. 그래서 아마 채팅을 못하고 다른 걸로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소리 잘 들리죠? 네.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오늘 제자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규칙. 네, 규칙. 이 규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규칙이 있는데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성경에 나오는 규칙, 성경에 나오는 규칙은 두 글자로 지금 시작이에요.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크기를 조금만. 성경 처음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혹은 율법서라고 불러요. 이 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4시부터, 지금 4시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미니. 네. 그래서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율법서라고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세어보면 모두 248개의 해라라는 명령과 365개의 하지 마라라는 명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8 더하기 365는 얼마죠? 613. 그래서 총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한번 보세요. 이게 613개가 되는 이 율법을 다 외우고 다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마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명령을 다 기억할 수 있겠니? 그래, 어렵지? 그래서 몇 가지 명령에만 집중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어떤 명령이 중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다행히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 마가복음 12장에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예수님의 앤서를 아는 사람 한번 댓글로 한번 적어봐 주세요. 예수님의 답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는 사람 혹시 지금 댓글로 적어주세요.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보다 조금 앞서서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가?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라고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요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명령은 2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 2가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 613개가 되는 이 율법을 줄이면 핵심으로 딱 나오는 2가지가 요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셈이 되는 거고, 반대로 성경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오늘 이제 율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있어요. 뭐냐? 이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예요? 사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두 계명,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시며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어.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을 한번 읽어보지 않을래? 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알아요? 우리 아는 친구는 댓글로 대답해 주세요. 댓글로 대답해 주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아는 사람 손 들고 댓글로 적어주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는 사람. 그래서 아는 사람이 많으면 그냥 넘어가고 없으면 서진이 안녕. 없으면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아는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화면을 전도사님한테 바꿔서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거를 한번 오늘 살펴볼 건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강도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 사람이 두들겨 맞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그 사람이 두들겨 맞고 나서 바닥에 이렇게 쓰러져갖고 죽어가는 모습을 대제사장이 봤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율법 교사가 율법을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다 외우고 다니는 이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봤어요. 근데 역시나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 여리고로 가는 길을 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다가 맡기고 이 여관 주인한테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돈도 주고 가고 혹시라도 돈이 더 들면 내가 여행을 갔다가 오는 길에 더 돈을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살펴봐 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이 율법교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더러운 사람이고 함께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인데 너네는 왜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결혼을 해갖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이방 사람들이랑 섞어버리느냐 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깔봤어요. 우리 예규 어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조차 싫어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이런 아주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유대인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준 사람은 유대인들이 평소에 깔봤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0장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뒤에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대답을 잘 안 하는데 자, 대답 잘 해주시고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는 친구, 나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안다 라는 친구는 지금 댓글로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한번 남겨주세요. 저요. 우리 예규 맞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우리 전사님이 조금 간단하게 해줄게요. 이 예수님을 우리 성현이 알고 하위연은 뭐예요? 자,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계실 때 이 예수님의 그래요.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친하게 지내던 3남매가 있었어요. 3남매 중에 첫째 오빠는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고 마르다라는 둘째 언니가 있었고 마리아라는 셋째 동생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3남매의 집에 자주 놀러 가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집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막 전해주면서 이 집에서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둘째 마르다 언니는 예수님께 맛있는 것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주방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마리아라는 동생은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갖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일이 너무 많아지고 바빠지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나도 예수님 이야기 듣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께 맛있는 거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도와주지는 않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농땡이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이렇게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내 동생은 지금 요리하는 걸 안 도와주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동생한테 명하셔가지고 언니를 좀 도와서 요리를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마르다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마르다야 한두 가지만 하든지 좋하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그걸로 좋다. 너도 많은 일로 분주해지지 말고 딱 집중해서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 마르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을 했지만 일이 많아질수록 바라봤던 예수님을 놓치고 이 일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에게는 처음에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이 일 때문에 짜증나고 힘들고 불평불만이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한번 보겠어요. 마르다는 손님을 맞으려고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났지. 마리아는 상 차리는 것을 돕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어. 마르다는 바쁘니까 동생이 도와주기를 바랬어. 그런데 마르다는 가장 중요한 명령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말이야. 마리아는 그 명령을 기억했기 때문에 언니를 도와 상을 차리는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했던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지 라고 나와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서진이가 노잼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요. 마르다는 말랐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마르다 말랐는지 몰라요. 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자, 전사님이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웃 사랑을 할 때 이것을 짜증과 불평으로 감당하게 되는 아주 불쌍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간은 본성 자체가 남을 도와주는 것보다 나만을 위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인간은 본성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마음대로 모든 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노력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억지로 무언가를 하면 어떤 결과가 보통 나오죠? 억지로 무언가를 하면 그 일을 오랫동안 꾸준히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꾸준히 쭉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 일이 재미있고 내가 하기가 쉽고 그리고 이거를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다가 쉽게 지쳐서 쓰러지고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쭉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에 우선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어려운 이웃 사랑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은 원래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요? 이런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열쇠는 요한 1서 4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우리 친구들. 자,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해봐.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너 자신을 덜 사랑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라고 오늘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의 아주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예요. 자, 좀 옆으로 가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데에 있어서 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착한 일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 이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성 자체가 나 중심적인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거스르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와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죠? 아무 죄도 없어요. 아무 죄도 없고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는 더더욱 없는 이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친구들, 이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처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처럼 고생하시며 힘들게 사시다가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지도 않는 일 갖다가 혼났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기분이 좋아요? 전사님이 우리 서진이 너 누가 이렇게 제자훈련 방해하래 이렇게 전사님이 막 혼냈어요. 근데 서진이는 방해를 하지 않았어요. 방해한 사람은 예규야. 그런데 전사님이 착각해갖고 아무 잘못 없는 서진이를 막 혼냈어요. 그럼 서진이 기분이 어떨까요? 억울하겠죠. 그러면 전도사님한테 채팅창으로 전도사님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사건은.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도 억울해하지 않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억울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혼내면 기분 안 좋고 머리가 아프죠. 그렇죠. 우리 우성이가 아주 잘 말해줬어요. 자기가 대신 억울하게 혼나면 기분도 안 좋고 머리가 아프고 지끈지끈 아주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율법에 대해서 핵심 정리. 율법은 총 몇 개가 있다? 해라라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마라라는 명령이 365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613개의 명령이 있고 이 명령은 몇 가지로 요약이 된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이 두 가지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거 월요일 날 같이 배운 내용인데 이 전도사님이 한 가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수요일 날 바로잡습니다. 정정합니다. 전도사님이 613개가 인간의 뼈 숫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248개가 인간의 뼈 숫자고 365는 뭐 365고 이 613개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요런 것에 있어서 이제 헤라라는 명령으로 뼈에 새기고 365일 동안 하나님이 그만 것은 하지 말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 인간의 가장 큰 의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깨알 상식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어디 가서 잘난 척하라고 전사님이 이게 TMI로 해준 거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랑 이제 두 번째로 조금 더 공부를 할게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오늘 여기 13과의 2번까지 한번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라일 목사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우리 친구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살펴보고, 이 라일 목사님이 5가지 꼭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해야 하는 5가지의 핵심을 알려주셨어요. 그 핵심 중에 오늘 2가지만 딱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세상에 죄만큼 큰 불행과 슬픔과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없어. 성경은 죄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망가지고 우리까지도 변질되었다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모두 깨끗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어. 하나님께 반역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반역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게 하셨어. 이것만 봐도 죄가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어.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셔야 했을 정도니까. 죄는 그만큼 지독하고 끔찍해 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가슴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죄가 얼마나 크고 두렵고 무서운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가 우리에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냥 하나님께 한번 회개하면 용서받는 이런 가벼운 걸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죽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네, 죄송해요. 지금 전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껐어요. 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높여주셨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야.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셔.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늘 도움을 구해야 해. 그래서 맞아요.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오늘도 뭐 이렇게 제자훈련 잘하게 해주세요. 아까 전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 기도를 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해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나요, 전사님이? 그랬다면 전사님은 아마 신고를 당해서 이제 전도사를 못하겠죠. 맞아요. 우리 예규가 아주 잘 말해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저 이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냐? 간절한 마음을 의지해서. 이렇게 이 정도로 간절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훈련은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오늘 핵심 내용 두 가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613개가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하나 배웠고, 두 번째로는 오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제자훈련 공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질문왕을 오늘도